아유, 혜슬아, 고마워.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혜슬이한테 내가 이번 주에 연락할 때도 혜슬아, 미안해. 오늘 본문이 좀 길어. 그래서 12절이나, 11절이나 되는 본문을 또 혜슬이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읽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 이렇게 뭐, 보니까 혹시 뭐 느끼는 바가 있나요? 본문만 보아도 오늘 좀 본문이 아, 읽기만 해도 참 이렇게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오늘 좀 본문을 이렇게 좀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참 든든하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신께서 나와 같은 편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기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자꾸 이게 뭐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어제도 이제 금식을 하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내 입술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군더더기 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사도들이 믿는 건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12개를 믿는 거예요. 12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번을 오늘 우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영생 중에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믿었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사도들이 믿었던, 사도들이 만나고 직접 경험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가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예요. 요것 흔들린다? 끝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다르다. 만약에 너 저쪽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 다르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그리고 또 전능하사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또 길어져.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력으로 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따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합시다. 우리 이사야를 오늘 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예요. 가장 많은 책. 자그마치 몇 장 되냐면 여러분 66장이에요. 66장. 굉장히 두꺼워. 여기 보면은 사가 엄청 길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66장이어서 이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어. 별명이 그건 요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축약본.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말라기 이렇게 해서 66권. 이걸 마치 쫙 압축했다. 이것을 쫙 우리 휴롬에다가 갈았다. 쫙 갈아불었다. 그러면 이게 이사야가 쫙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66장이고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래서 쫙 짜면 이사야가 쫙 엑기스 진액이 빡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겠죠. 강자 많을 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66장을 여러분 반으로 뚝 떼어서 나눌 수 있어요. 뚝 떼어서 1장부터 39장 반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유정한 반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혜슬이가 읽어준 본문이 몇 장이었죠? 기억나는 사람? 몇 장이었을까? 40장. 깜빡해.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40장이야. 여러분 이제 전반전이 1장부터 39장 전반전. 근데 후반전이
40장부터 시작해요. 이거 의미가 있죠. 후반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전반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하는 아주 무서운 분노와 저주와 이런 진노의 심판 메시지. 읽으면 무서워. 근데 후반전 40장부터는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구원의 메시지, 소망과 다시 살리는 이 메시지가 막 부어집니다. 너무 은혜로워. 오늘 본문만 헬스리가 너무 길어서 했지만 이거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너 모르냐 하면서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39장까지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메시지에 포함이 돼요. 요걸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만날 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이사야 1장을 읽다가 돌아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다가. 나중에 여러분 함부로 읽지 마세요. 돌아버려요. 이사야 1장 읽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야, 성경. 책이잖아, 책. 내가 그때 믿음 없이 그냥 뭐야 재미없어 이렇게 했다가 이사야 1장을 딱 보는데 여기 써있는 여기에 이 글자들이 3D처럼 이게 막 살아서 움직여. 나한테 박혀. 그 경험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했어요. 그만큼 이사야 1장은 굉장히 무섭고 매서운 이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형상이든 이방 나라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밖에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으면 심판밖에 없다. 누구더라도 상관없이 조건, 환경, 나 교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너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절망이다. 없으면 심판이다. 없으면 진노와 저주다. 라고 그냥 단언하는 게 전반전의 내용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에서도 특히 이 전반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 장수가 6장이에요. 6장. 왜냐하면 여러분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칭찬받은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쉽게 말하면 저 왕,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던 해에 이때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칭찬받을 왕, 잘난 왕 다 끝났다. 이젠 우리가 이스라엘이 기대할 것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에게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 왕이 죽었어. 저 이후의 왕들은 다 그냥 빵점짜리 왕들입니다. 최악의 왕들. 자기 배만 불리는 완전 독재. 이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때 이사야가 시작해 사역을.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그 환경 가운데 이사야가 사역했는지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소망은 왕에게 걸지 말라. 재산에 걸지 마라. 어떤 외교, 군사력 그런 소망을 싸그리 없애버린 그런 문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39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소망이 없고 절망, 그냥 좌절, 낙심과 실패로 끝났다. 전반전이. 그때 휘슬이 울려. 축구로 치면 완전 끝났어. 5대 빵. 5대 빵에서 우린 빵. 휘슬 끝. 우리 완전 소망. 5대 빵은 어떻게 이겨? 후반전에 10대 빵. 오케이. 10대 빵. 어떻게 이기냐고. 10대 빵에서 거기서 휘슬 하프타임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요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이제 박살났네. 나 이제 끝났네. 라고 이제 낙심하고 이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장이 있어요. 40장부터.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40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40장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 나를 모르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내가 죽은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야, 내가 세상의 것들과 동등하냐? 내가 우시아랑 동등하냐? 내가 그 잘난 왕들이랑 내가 동일하냐? 내가 그들과 같니? 그들이 죽고 그들이 암울한 것이 내가 암울한 거야? 또, 야,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송사는 뭐냐면 재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일상. 우리의 일상이, 아니, 왕이 죽고 오케이. 다 어두컴컴해. 우리의 실수, 잘못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일상은, 역시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과 나는 벗어나 있어. 나는 하나님과 무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일상이,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의 일상과 현실이 무관하다고, 벗어나 있다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냐? 난 영원하다, 영원해. 그리고 너의 일상에서 나는 단 한순간도 피곤해 본 적도,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곤비한 적, tired,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의 일상에서 피곤해 본 적이 없다. 이사야 다른 구절 이렇게 나와요. 난 너희를 위해 잔 적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위해 잔 적이 없대. 쉰 적이 없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쉰 적이 없으세요. 이런 걸 지금 사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상황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어때요? 완전 10대 빵, 노소망, 끝, 절망, 우리의 실수, 잘못, 좌절, 낙심, 낭망, 끝.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 우시아랑 달라. 하나님은 어떤 권력과 재력이랑 달라요. 달라. 여러분 주식, 부동산,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스펙, 다 외부에서 발생한 일에 영향을 받아.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들의 외모, 잘난 실력, 잘난 것들 다 외부에서 영향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전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보이는 고통, 우리가 학업생활 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난과 고통들, 스트레스, 우울감,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그 감정들 있죠? 있어. 그게 전반전이야. 그게 전반전이라고. 그게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39장까지 살아. 똑같이 살아. 우리랑 똑같이. 절망 다 끝났어. 그 다음 발 디딜 곳이 없다고. 40장이 없다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디로 가요? 힐링 가고. 어디로 가요? 내 자아 찾기로 가고. 자아를 찾아. 이 죄인의 자아를 찾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걸 찾고, 유명한 강사를 찾고, 별난 걸 다 찾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40장, 우리에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 왜 남포교회 다니는 여러분, 고등학생들인 여러분에게 왜 필요할까? 2700년 전에 쓰인 이 책이,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전반전의 그 고통과 그 갈등과 그 낙심들,
그 어려움들, 그 스트레스들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밖에 안 만들어요. 악밖에 못 만들어. 악 공장이야. 전반전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 내 실수로 이루어진 것들, 내가 말실수해서 제가 삐지고 화내고 친구관계 깨지고 가정관계,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뭐 이런 것들, 내 동생은 왜 이래,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전의 이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악으로 나와. 악. 나도 그래야지. 분노하고 악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 안에서만 이 고통들이 전반전이 의미를 가져. 유의미해져요.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이 모든 전반전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분노밖에 못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전반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 유의미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3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 40장부터 또 있어. 분량으로 봐도 후반전이 더 긴 것 같아.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은혜야.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우리에게 40장이 또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신앙의 후반전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39장까지는 66장의 절반도 안 돼. 그렇죠? 이걸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 전반전의 모든 슬픔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의미를 갖게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우리는 보통 전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지만 단어의 어감이 마치 뭐 이런 것 같죠? 마술적인 거, 약간 마블. 막 다 하는 거. 이렇게 탁 하면 뭔가 팍 되고 뭔가 촥 되는 전능. 완전 그냥 최고. 완전 어떤 신, 어떤 소설 속의 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술, 마법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좌절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낭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40장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이게 전능이야. 여보세요? 누가 나를 쓰겠어? 누가 나를 쓰겠냐고. 여러분 보기 전에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나를 쓰겠냐 이거야. 난 안 되거든. 난 교회에 이렇게 섬길 자격이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이걸 쓰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님 날 봐도, 야, 네가 무슨 당연히 네가 무슨 신학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신다 이거야.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뽑겠냐고. 누가 여러분을 선발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거를.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사도들이 고백했던. 여러분, 사도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No.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전능이에요. 전능.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맺을 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주변적인 것들은 신경 안 쓰고, 난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난 그 사람의 존재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먹어.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 그러면 난 그 사람의 존재면 충분해. 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변적인 것들. 그 사람은 뭘 좋아하지? 그 사람은 어떤 말투지?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이지? 이런 걸 다 우리는 공부한단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각자가 공부를 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건이가 이런, 호건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주 좋아. 그런 모습 아주 좋아. 친구 되고 싶어. 이렇게.
호근이 존재로만 내가 호근이를 막 친구 먹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존재 끝. 하나님 존재하면 땡이야, 땡. 끝.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별로 친구 먹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 별로. 하나님을 굳이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저 이성을 좋아하지. 하나님 그냥 존재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끝?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39장에까지 이르는 전반전에 드러난 우리의 절망, 이스라엘의 절망, 낙심, 실패가 그저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막 자살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39장까지 그 전반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물이요, 준비물. 준비물로 쓰셔서 40장부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거기서부터. 그게 준비물이에요. 너 이랬어? 그게 준비물이야. 너 이 모양이야? 그걸 쓰셔. 이게 준비물이에요. 우리를 빚으실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힘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울지 마, 걱정 마 이런 말을 거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전반전을 통해서 너희 힘들어. 울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다. 라고 마치 말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들과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것보다 귀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재료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손수 만들고 싶은 재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 재료? 성공한 재료요?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로 뭘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도 안 먹혀, 이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였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실수가, 나의 낙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구나. 나의 이 모든 활동들, 나의 이 땅에서의 활동들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나의 눈물이, 나의 실수가, 나의 그 부끄러움이, 나의 음란함이, 나의 거짓됨이, 나의 욕심이,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였어.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 이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엿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쓰신다고? 이때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이 퍼즐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무 결정적입니다. 무의미한 한숨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한숨들, 방학인데도 또 공부해야 돼. 미쳐버리겠네. 이것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한숨 쉬어도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한숨이, 작은 신음이 너무 결정적입니다. 제가 롯데월드 25주년 메인 테마곡에
디렉팅을 맡게 됐었어요. 어이가 없죠, 제가. 그래서 제가 롯데월드 25주년 메인 테마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글 버전의 그 메인 테마곡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바꾸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한다고 그 영어의 발음 디렉팅을 내가 맡았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인증샷, 이게 가수 바다랑 함께 롯데월드 가수 바다가 그때 했었거든. 바다가. 그래서 같이 이제 8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영어 발음 엄청 코칭했어요. 막 월드가 어렵거든요, 발음이 여러분. 롯데는 쉬운데 월드 발음이 어렵습니다. RL이 엮어 있는 것은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설계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어려워. 월드가 안 돼서 바다 씨랑 아주 그냥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이후 전에 저를 잘 아시던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님께서, 야 민석아, 너 롯데월드 25주년 메인 테마곡 한번 참여해 볼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롯데월드의 롯데월드 그 회장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큰 프로젝트를 퍼레이드, 제일 중요한 퍼레이드 메인 테마송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래요. 그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예수도 안 믿었겠다. 어때요? 이제 되는구나. 이제 뜨겠다. 이제 나 유명해지는구나. 이제 뭐 내 앞길 뭐 짱짱했구만. 됐네. 바다랑 이제 뭐 했지, 뭐 번호 교환했지. 다 끝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마음이 설레죠. 부풀죠. 하면서도 막 힘든지 몰라. 막 새벽까지 녹음하는데 힘든지 몰라. 옆에 바다. 너무 좋다. 나 이제 난 성공 되잖아. 힘들지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나 하나님인 줄 알았어. 피곤하지가 않아. 나 계속 할 수 있어. 바다씨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난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예기치 않게 믿게 되고 천천히 예수님을 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기회가 왔다고 부풀었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같이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속 좁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려고 하나. 롯데월드 프로젝트 커요? 1, 2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커. 오케이. 세상에서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원하신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를 참여한다? 이거는 괴롭더라고. 그 제가 말했어요. 이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인가? 여러분 모태신앙이잖아. 그나마 좀 나. 난 안 모태잖아. 난 이방 백성이잖아. 완전 저쪽에 있던 쓰레기 같은 놈. 완전 최악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일부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 따위가 어떻게 창조주의 스케줄에 내가 있나. 그때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하다. 나는 영원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3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옛 힘을 버리고 새 힘을 얻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런 걸 마음에 좀 두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 의지를 꺾지 못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꼭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의미가 있는 형상이고 의미가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그 어떤 것도 손을 댈 수 없고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고 그냥 대학생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정말 결정적 한 방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거를 좀 믿으시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뒤에 한번 살짝 꺼주시고 짧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마음 그대로 편하게 지나고 좀 노래 소리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그맣게라도 옆 사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크게 틀 거니까 옆 사람 안 들리니까 조금씩이라도 오늘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라도 한마디라도 주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